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도 우리 주님의 진리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영락교회 성도들, 방문하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현장에서 100만 명, 영상으로 100만 명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자 이렇게 정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가실 때 굳이 그 광화문 또 시청 앞 거기까지 안 가셔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거리가 참 가까워서 좋은 교회인데 우리가 많이 가야 되는데요, 그냥 살짝 조금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든지 스크린이 있는 곳에 가시면 되니까 나는 저 무대 앞에까지 가야지, 거기는 일반 신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순서 맡은 분, 찬양대원 그런 분들만 올라오니까 여러분은 영상으로 하시면 되고, 또 그 시간 전후로는 지하철이 정차하지 않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선호정거장 하나님께서 우리 335 친구들이랑 산책하라고 하신다, 천천히 걸으시면 되고, 차량을 이용하실 생각은 아예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는 남기면 안 되고 안전하게 그렇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욕할 겁니다. 도로를 다 차지하고 뭐 하는 거냐고 할 텐데 대항할 필요가 없으시고 그냥 조용하게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당시 많은 사람들이 팔고 사는 면죄부를 보면서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잘못되었는가를 마음의 양심을 따라서 95개 조항으로 반박문을 만들어서 비텐베르크 대학 군의 예배당 출입문에 붙인 것을 기념하는 그런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루터는 한 번도 자신이 종교개혁자가 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교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 위배된다고 생각했을 때 신앙 양심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거기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사실은 한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이루어진 말씀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믿어보고 싶은 데서 나온 신앙개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싶다는 열망을 주셨고, 개인 차원의, 공동체 차원의 많은 신앙 고백들이 나오면서 그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이루고 지나갔는데, 그거를 오늘 와서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개혁이나 종교개혁에 나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성직자들이 거기 나서지 않겠나, 혹은 믿음이 깊고 경건한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전혀 종교개혁이나 신앙개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일 것처럼 여겨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개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우신 그 한 사람은 뜻밖에도 행악자라고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행악자 중 하나라고 표현했고,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악자라는 표현은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오히려 강도 그러면 뭔가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있죠.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어떤 사람, 이런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2000년 역사 속에 경건하고 훌륭한 성직자들도 많았을 것이고 믿음이 깊은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담아둘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그것도 십자가에 등장시켜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행악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 다른 아기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눈빛은 맑고 피부는 보들보들하고 귀엽기가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부모는 아기가 태어난 걸 기뻐했을 것이고, 어머니는 젖을 물리며 잠재우고 사랑으로 키웠을 것이고, 그 아버지는 아기를 얼르면서 우리 아들 훌륭한 사람 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그 손주를 맨날 쓰다듬고 사랑하면서 그 아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가 성장하면서 우정을 나눈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사랑을 나눈 연인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도 꿈이 있었을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게 있었겠죠. 그도 그렇게 한평생을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생의 종점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말만 들어도 소스라쳐 놀라고 소름 끼쳐 하고 몸서리치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보다 더 처참한 현장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처참한 그 십자가라는 형틀, 거기가 바로 그의 인생의 종점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거기 매달려 있습니다. 수만 번 쉬기가 너무나 힘든 그 고통의 자리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한평생 움켜쥐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남은 것이라고는 면목음에 숨밖에 남은 게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눈물도 흐르고 흐르다 이제 다 말라버려서 퀭한 눈에서 흐르는 눈물도 없고, 그의 몸에서 흐른 피들은 말라붙기 시작을 했을 것이고, 그 밑에 가족이 있었다면 그 가족들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히고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겠죠.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맨 마지막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그도 잘해보고 싶었을 겁니다. 또 잘하려고 노력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지 뭔가 이렇게 꼬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꼈겠지만 결과가 좋으니까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구별하려고 하지 않은 채로 점점 더 열심히 그쪽 방향으로 나아갔겠죠. 그것이 악행인데도 그걸 계속 반복하고 더 크게 했을 것입니다. 어떤 때 길이 막혔을 때는 그 막힌 것을 돌아가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막힌 걸 억지로 뚫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법이 금하고 사람의 양심이 금하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에게 낙인 찍힌 건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나름대로 인생의 나라를 세워서 자기 인생의 왕이 되고 싶어 했겠죠. 가진 거 마음대로 활용하고 사용하고 즐기고 이러면서 자기 인생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왕노릇 하고 싶었겠지만 왕이 되기는커녕 그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파견한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짐승처럼 끌려 올라가서 지금 피투성이가 된 채로 매달려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의 인생의 참 끔찍한 모습이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몸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제 팔다리가 다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가능한 일도 아무것도 없는, 헐떡거리다가 숨이 끊어지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가 남겨둔 재산이 얼마나 되고 좋은 옷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불가능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게 불가능한 그 순간에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찢어서 그 마지막 남은 있는 힘을 다해서 입술을 움직여서 자기 곁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마지막 절규 한마디, 그거는 아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 앞에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걸 마음에 담아두길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도 인생의 맨 끝자락에 도달해서 내 기력이 다 빠지고 숨쉬기도 어려운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서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기억합시다. 그때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고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자가 드렸던 한마디 기도가 놀랍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드려야 될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지막에 이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이 기도를 다 마지막에 들으실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 저 아시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그가 한마디 남긴 기도는 평생 그가 했던 모든 말을 다 합친 것보다도 놀라운 말이었고, 그가 평생 가졌던 그 모든 소원을 다 합친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소원,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위대한 것이 되었을까요? 그 행악자의 마지막 한마디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위대한 것일까요? 첫째로 그는 그 말을 통해 자기 부정, 자기 포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나름대로 인생의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보고 싶었는데 다 틀렸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모든 것이 완벽한 실패임을 선언합니다. 그게 바로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는 실패했으니 이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제 소망을 두고 싶습니다. 자기 실패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첫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많은 걸 얻었어, 많은 걸 할 수 있어, 내 나라가 제법 튼튼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에 자신을 맡기지 않을 텐데, 그는 자기 실패를 자기 입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한마디 속에 담긴 놀라운 뜻은 자신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법, 불법, 악법을 다 행해서 뭔가 자기 것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방법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그의 인생도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위대하고 생명에 넘치는 영원한 나라는 그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한마디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워지는 한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빼앗음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나눠줌으로 세우는 나라, 남을 죽임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죽으심으로 세우시는 나라, 내 마음대로 함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에 맡겨 희생하고 사랑함으로 세우는 참 이상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나라의 왕께서 자기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방법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매달린 다른 동료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를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게 아니라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평소에 말했다고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하시오, 이렇게 빈정대고 조롱된 것입니다. 그런데 40절,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오늘 우리가 보는 그 행악자죠, 그는 자기 동료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한 거죠. 그러면서 41절 그의 평소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야 죽을 죄를 지었지, 우린 이렇게 죽어 마땅하지, 너나 나나 이렇게 죽어 마땅한 악한 죄인이 아니냐. 그러나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분의 생각, 이분의 행동, 이분이 살아온 삶, 이분은 전혀 옳지 않은 악을 행하신 적이 없으시다. 이분이야말로 모든 게 완벽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 죽음으로써, 다 베풀므로써, 나눠줌으로써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행악자는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비로운 나라가 막 문이 열리는 현장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자신은 완벽하게 실패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공할 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나라도 실패할 걸 생각했다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알았습니다. 나는 실패했으나 이분은 승리하신다. 이분의 나라는 열린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나라는 그 왕이 죽으면 그 나라도 문을 닫는 겁니다. 왕이 붙들려 죽으면 나라가 패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그 왕이 죽는 그 순간 위대하게 개국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에 나를 맡기고 싶다. 이게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예수님 앞에 네 번째 마음을 고백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의 나라에 나를 받아주세요. 당신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를 것을 믿습니다. 세상 나라는 대단한 사람들만 받아주지만 나 같은 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만 당신의 나라는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는 사랑의 나라일 줄 믿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의 기대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4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마디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자기 왕국에서 왕노릇하다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는 왕후장상들도 있고 대단한 재벌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행악자로 낙인 찍혀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어간 이 사람이 뜻밖에도 다른 이들이 짓지 못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생각하면 그 사람의 간절한 한마디 요청에 응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이후 2000년 동안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 전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악인이어도 괜찮다, 사형수여도 괜찮다, 어떤 죄인이라도 괜찮다, 내게로 와서 나에게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면 누구든지 내 나라의 백성으로 맞아주겠노라, 이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좀 두고 보자라든가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 유보하신 게 아니라 당장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그래서 세상 나라와는 다른 위대한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영접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악한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거나 복음을 증거하거나 남을 위해 봉사할 시간이 있나요? 거기서 숨을 거둔 그 사람에게는 시간도 기회도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 자신을 영접해 줄 걸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면서 그를 받아주신 그 순간 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한 행악자의 신앙개혁이고 종교개혁이었어요.
이걸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개혁이었나? 자기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수고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거 포기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자기 왕국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왕국으로 옮겨간 것이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나? 많은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통해서 물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써 그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맡김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면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행악자의 종교개혁의 모습이었어요.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자기 실패를 선언함으로써 자기 왕국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끄러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속에 넣어서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읽으면서 이 사람처럼 될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행악자로 여기고 강도로 여깁니까? 더러운 죄인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를 모델처럼 이것이 진정한 신앙개혁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뤘는지 모르지만 숨 끊어지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통해서 그는 평생 노력했어도 얻지 못했던 진정한 사랑, 위로와 생명의 구원, 영원한 것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불과 1분도 안 걸렸을 이 짧은 시간에 주님과의 한마디 대화가 그의 삶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아니 신앙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종교개혁의 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보여준 게 바로 그거입니다. 여러분, 루터 자신의 종교개혁도 바로 거기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오랫동안 오직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인간의 노력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금식을 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선을 행하라,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공덕이라고 불렀고, 공덕이 많은 사람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리고 성자들의 유물을 참배하면 연옥에 사는 기간이 줄어진다고 이 선전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걸 모아서 박물관 같이 만들어서 입장료를 내고 한 바퀴 돌면 연옥에 살 시간이 줄어든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얼토당토않게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는 순간 구원에 이른다는 식으로 값싼 구원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루터 자신도 거기 익숙했습니다. 그 돈 많은 고행을 하고 노력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1511년 그는 로마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교황께서 계시는 도시는 거룩한 도시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가본 로마는 썩고 부패한 도시였고 만나본 고위 성직자들은 교활하고 위선적이기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음을 알았을 때 그는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희망이 없구나. 그래도 거기까지 왔는데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는 라테란 대성당을 찾아가서 소위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거룩한 계단이라는 이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기어내렸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이 계단은 전해지기를 콘스탄틴 대제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와서 이 라테란 성단 안에 설치했다고 전해지는 계단인데, 본래는 빌라도 총독의 그 저택에 있었던 계단이고 예수님께서 총독에게 재판받을 때 그 계단 위에 서 계셨다. 여기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었던 그 계단이다. 여기를 무릎으로 기어오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나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 번뇌만 더해졌습니다.
그는 깊이 실망해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좌절 속에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설 수 있나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가 소속되어 있던 아우구스티누스파 수도원의 원장인 존 스타우피츠가 그를 불러서 충고했습니다. 이제부터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을 지도하도록 하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게. 그래서 그는 가르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시편을 묵상했고, 그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말씀이 그를 사로잡은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는 눈이 열리는 걸 알았는데, 우리는 희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구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 은혜가 뭐냐? 우리 인간은 의를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 당신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 그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된다. 이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를 자랑하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고, 사람의 노력과 공덕을 자랑하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엎드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면죄부를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적어 내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이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간단하게 줄이면 요 행악자의 한마디 기도 속에 다 이미 녹아들어 있었고, 요 행악자의 한마디 기도와 그를 당신의 나라에서 받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로우신 응답, 그 한마디 속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구원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 십자가 위에서의 한마디 눈물의 기도와 예수님의 응답을 확대하고 자세히 설명한 것이 결국 종교개혁이고 우리 개신교 신앙의 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우리의 종교개혁도 이 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구한말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셨을 때 나라가 일본에게 집어삼켜지고 희망이 없었을 때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그렇게 눈물로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내보일 수 있는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이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교회는 자랑할 게 많아졌어요. 거대한 예배당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재정도 넘치는 교회들도 있고 대단한 인물들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고 하면서 주님이 계신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야, 이렇게 선전하기 시작했어요. 봉사도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뭐 전도하고 선교사도 많이 보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생각했을 때 면죄부를 삼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구조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졌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사라진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보좌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다 이렇게 변질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조롱받는 입장에 떨어지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개혁되길 원합니다. 개혁은 교회 제도나 뭐 이런 걸 고치는 게 아닙니다. 현수막 내걸고 성명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출발하나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정말 믿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밑바닥에 깔린 거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게 바로 자기 개혁이요, 신앙 개혁이요,
궁극적으로는 교회 개혁이며 이게 다 어우러질 때 이 땅의 개신교회 전체가 다 새롭게 되는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출발하는 것이 거기서. 성도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이 원리를 붙드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 지금까지 애썼지만 안 됐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 허망합니다. 손에 쥔 게 다 물 빠져들어가 나가듯이 다 빠져나가고 빈손뿐입니다. 이제 늙고 병든 육신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헛살았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고, 지금도 주님은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듯 오늘날도 많은 사람의 심령의 귀에 속삭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요 십자가 위에서의 한마디 대화는 지금도 그걸 사모하는 이들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한마디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그에게 주셨던 주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강도라고 말하기 민망하죠. 그 사람 강도야, 강도. 물론 강도였지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 다 죄인이죠. 하늘나라에 가면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 줄 것입니다. 거기서 만날 것입니다. 그때 강도였었다면서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된 것이요. 우리 그것도 못하고 있을 때가 많으니까. 저는 우리 영락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런 날, 더더욱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다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는데 대단한 일이나 하고 많은 조직과 제도를 개혁함으로 개혁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도라고 낙인 찍은 그 사람의 한마디 눈물의 소망과 그 간구가 우리가 해야 될 것임과 주께서 그에게 주신 한마디 응답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